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굴까?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데 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죽으시던 그 순간에 그 옆에 달려있던 오른편 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뜬금없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네가 천국에 갈 거야 확실하게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가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는 그들에게 대놓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우리는 대충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흉악한 죄인이야만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적도 없습니다.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못된 짓 하고 살던 이 사람이 그 짧은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그가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만나야 되고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입을 때가 있습니다. 복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오른편 강도를 생각하면서 참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 사람이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어가지만 이 사람은 죄 없이 지금 죽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 주님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따뜻한 한마디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목에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천국에 올 것이다, 그 한마디 들려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평안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 앞에 달린 이 오른편 강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한마디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세상에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를 찾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죽으시는 장면이 지금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부러운 게 뭐냐면, 얼마나 부러운 장면입니까? 원래 이 말씀의 시작이요 13절부터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을 자르고 뒷부분이 읽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왜 슬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바랄 때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죽어가셨던 그 일 때문에 이들이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지난 세월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한테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야,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며,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 야, 세상 오래 살고 뭘 일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좌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야,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교회 와서 뭐 열심을 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더니 다 사기네? 내가 원하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 이루어주시기가 뭐 어렵다고, 이런 낙심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그 제자들의 상황은 밤을 새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짜증났겠습니까? 그들은 하루 벌어서 그 고기를 잡아야 오늘 아침에 내다 팔아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돌아오면서 그들은 오늘 하루 공치면 뭘 먹고 살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조금만 시비 걸면 주먹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다고, 그래서 던지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 힘들면 교회 안 오고, 나 짜증나면 교회 안 오고, 내가 답답하면 교회 안 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제자들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은 성경 말씀 들을 때뿐이지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되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회의를 가지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이 두 사람 옆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땅 살면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과 귀는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의사를 좀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파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다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실에서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출근하지 않아요. 그래도 월급이 나가요. 나라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말아야 할 짓이 뭐냐면 생명 가지고 흥정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 33세 짧은 인생을 살았던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바보 청년 의사라고 세상에 쓰여진 그 책의 주인공인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 서울의 영락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근데 그의 책 가운데 한 구절이 뭐가 있었냐면 의사들과 파업을 할 때 이 청년은 환자 옆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불이익이 있었겠습니까? 조직사회에서 조직을 따르지 않는데. 근데 이 청년의 믿음에는 무슨 양심이 있었습니까? 이익을 떠나서 환자들을 두고 의사가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 들었을지라도 그 환자 옆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설교하지 않고 예배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해도 양심에 무뎌져 가지고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부모가 지금 병실에서 죽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병실에서 아파한다면 그 병원을 떠나서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 돈이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저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장로들도 있을 텐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병실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안타까움을 떠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믿음 없어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하는 거 빠지는 거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치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들이 예수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왜 못 봤을까요? 낙심된 마음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낙심하면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삶의 시간 속에 낙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상 말로 깃방머리라도 한번 후려 갈기고 싶으신 마음 아니시겠어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겁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까?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읽어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귀를 막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말씀을 막아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역사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준비하면서 교회 와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저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말이지.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30년 목회하면서요, 거의 안 했던 설교가 뭐냐면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였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1년에 몇 번씩 헌금 설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가르쳐서 나옵니까?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은혜 받으면 지갑 열립니다. 제가 35년 목회하면서요,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궁핍하게 아니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그 가슴 속에 박혀야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았느냐, 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아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몇 주 뒤에 찾아올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그 체험을 해야만이 올바른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었던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뜨거워져서 살아 역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두 제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따랐던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체념한 상태였는데,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바르게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해석됐습니까?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의 불꽃이 꺼져갑니다. 그 불꽃이 꺼져가도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에 눈이 빠져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는 핸드폰하고 컴퓨터가 떠나지 않는데도 성경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느껴지는 게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전 이 시대에 우리가 자꾸 부흥 얘기하고요,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거기서부터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가져야 할 것들이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있었더니 식당에서 주었던 카드가 제 책상에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아서 목사님, 아니 아버지 필요한 거 쓰시라고 보니까 정성스럽게 제 생일 선물로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카드를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우리처럼 인프라가 좋지 않고 버스가 많지 않으니까 집회를 하려면은 우리처럼 미니밴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가난해서 또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통화를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그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따로 여비를 줘서 그들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푼이라는 그 필리핀의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데요, SUV를 길게 그들이 만들어서 운행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시내버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오기 전에 미국서 왔다고 하네요.
선교사님의 마음들은 다 그렇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 심정으로, 목사님 사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염치 없이 뭐 꼭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염치 없이 그 얘기는 뭐 우리가 점점점 이해 가잖아요. 그럼 차라리 말하지 말든지, 그 말을 뱉으면 사람은 부담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가 지푸니가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게 계속 제가 돌아와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가족이 준 이것을 내가 그곳에 한 대 차를 사는데 보태야겠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3대 다 합치면 750만 원, 한 800만 원 돈 됩니다. 한국에 올해 저보고 부흥회를 하자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필리핀에 보내실 때는 뭔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대는 제가 감당을 하겠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형편 못 되니까 2대는 내가 부흥회 하면 그곳에서 나온 사례비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가만히 그 생각을 하면서 제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곳에 쓰여질 수 있다면 값진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탈 때마다 감사하고 또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일에 그들이 애를 쓸까.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쓰고 남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내 것을 아끼고 포기하고 이거 살 것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한 날이 있잖아요. 언젠가 만나야 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음을 기억해 주실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작게나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입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죽어가는 내 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지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부유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2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했던 이 2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는 우리가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길가에서 만나서 그 주님을 통해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은혜와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한 번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의 흔적이 남아 누군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 복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 아침에 정말 우리의 가슴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다시 힘을 얻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부활절을 기다리며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슴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